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제10장 불과 연료의 고찰 이걸 하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오늘로 미뤘던 것인데 우리는 불이 있고 연료가 있다. 불과 연료를 마치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불이 있고 연료가 있다. 뭐 연료에 불이 붙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 불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불은 반드시 불 자체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불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불은 연료가 있어야만 불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연료는 만약에 불이 타지 않는다면 이게 연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료는 불이 없으면 연료가 될 수 없죠. 또 불은 연료 없이는 불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불과 연료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서로 단어가 다르니까 불, 연료 이렇게 있으니까 불 따로 있고 연료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두 개념은 서로 상호적이에요. 상호적이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왜 불하고 연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불하고 연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때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불의 원인은 연료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론들이 나오냐면 불 안에 있는 연료가 나올까? 연료 안에 있는 불이 나올까? 연료 안에 없는 불이 새로 생기는 것일까?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인과론입니다. 인과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무엇이 무엇을 만든다. 그 인과론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같은 인과론도 나오는 것이죠. 어떤 존재가 누구를 만들었다. 근데 실제로 불이나 연료는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 체계인 것이지 연료가 탈 때 우리는 연료에서 불이 나온다고 말하지만 연료가 탈 때 불만 나오겠습니까? 연료가 탈 때 불만 나오겠어요? 탄산가스도 나오고 많은 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 있는 것만을 개념화시키고 그걸로 존재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좀 이따 이제 그 문제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우리가 이름을 붙이니까 비로소 존재로 드러난 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꽃을 제가 이야기했죠. 마찬가지예요. 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너를 보기 전에는 너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실 이 시는 저는 그 시를 보고 시인들은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사유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제 존재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꽃은 거기에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피어나고 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꽃이라고 부르죠. 꽃은 피어서 지는 과정을 꽃이라고 부르지 꽃이 있어가지고 피어서 지고 있질 않아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죽고 있지 그 안에 태어나서 죽는 놈은 없어요. 그 과정을 나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 불교에서 공이라는 말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법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을. 말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참모습은 그렇게 꽃이 피어서 지어가는 과정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을 관통해서 변치 않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 과정은 저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이름을 가진 것들이 존재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과 연료가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조건 아래서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게 됩니다. 이제 불이 타는 과정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우리는 이제 과학으로 아니까. 근데 사실 이때는 산소와 탄소가 결합해가지고 산산화작용, 다시 말해서 탄소가 산화할 때, 산소와 결합하면서 화학변하는 걸 보고 산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소 결합해서 무엇이 변하는 걸 전부 산화현상이라고 그러죠. 기름도 오래 공기에다 두면 산화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철도 오래 두면 산화가 돼가지고 붉게 되잖아요. 이게 전부 산소가 하는 일이에요. 산소하고 결합해서. 그럼 불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산화될 수 있는 탄소가 산화될 수 있는 임계 치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그러니까 절대 산소하고 지금 이 나무하고 이 여기 종이도 지금 대부분이 탄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근데 이 탄소 화합물이죠, 이게. 여기다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산소가 옆에 있어도 절대 불이 안 나요. 꼭 불을 붙여야 불이 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열이 생기면 불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찰을 막 합니다, 이렇게. 나무에다 막 마찰을 하면 열이 일어나요. 그럼 온도가 임계 온도를 벗어나요. 그러면 그때 산소하고 탄소가 결합을 하게 돼. 그러면 그때 비로소 불꽃이 일게 됩니다. 그럼 우리 눈에는 불꽃이 보이지만 사실은 불꽃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산소와 탄소가 산화작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뭐가 일어나요? 탄산가스가 생산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눈에는 탄산가스가 안 보이니까 탄산가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 않죠. 나무가 하면서 나무에서 불이 났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사실은 불은 우리의 시각에 의해서 우리가 일정한 형태와 빛깔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지 실제로 어디서 불이 공간 속에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 눈에 그 형태로 거기에 있으니까 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사실은 이 불의 형태라는 것은 공기의 형태와 별로 기체지 않아요. 기체. 그러면서 불은 끊임없이 그럼 불이 우리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저게 있다라는 말함과 동시에 동일한 형태가 긴 시간 동안 지각되니까 1시간 동안 존재했다, 2시간 동안 존재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에 붙어서 불이 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타고 있는 불은 없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새로 산소와 탄소가 결합하면서 산화하면 불빛이 계속 같은 불빛이 날 뿐이지. 빛이. 그럼 우리는 그 불빛을 지각해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운동이지 지금. 움직임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촛불에다 대면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몸짓이라는 것은 움직임이죠. 뭔가 지금
동사적이라니에요, 동사적. 그런데 내가 너를 부를 때 뭐라고? 촛불이라고 부를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촛불이 되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막 사랑스러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를 애인이라고 부를 때 너는 나에게 와서 애인이 되었다.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저는 그래서 그 시를 보면서 야, 이분이 이런 거 이제 통찰력이에요. 뭐 머리를 막 연구를 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딱 보는 순간 봄날 피어서 지는 꽃을 보면서 아, 저 꽃은 정말 피어서 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꽃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또 다음 해에 그 꽃이 피기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꽃이 핀다고 기뻐하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말하자면 저 나무에서 뭐 철마다 떨어져 내리는 껍데기 같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이름도 안 부르니까 그 뭐 나무 껍데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 껍질하고 말아버리죠, 그냥.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고운 것 또는 이쁜 나무 껍데기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거기다 또 뭐라고 부를 거예요? 껍데기 꽃이라고 부르든지. 그리고 껍데기 꽃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라고. 사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이 명사, 이름들은 그것이 밖에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다 말하면 이름 붙여서 만들어 놓은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존재로 시켜놓고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를 묶어놓고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인과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인과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지 인과가 본래부터 있어가지고 그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만약에 불의 원인이 된다면 종이는 불타지요. 그러니까 연료가 되겠죠. 이게 연료라면 이것이 연료 원인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불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불을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거 만들어 불을 끌 수도 있어요. 이거 가지고 불난데 책으로 탁 때려버리면 끄잖아. 이게 불을 내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이게 연료가 불을 껐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응? 우리는 근데 말에 얽매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기분이 달라져. 똑같은 사람을 애인이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근데 원수라고 부르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는 애인이라고도 불리고 누구한테는 원수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도 원수와 애인이 될 수가 있어. 결혼하기 전에는 애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원수가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름을 불러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수하고 살고 싶습니까? 애인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럼 항상 애인이라고 불러야 돼. 애인이라고. 우리는 그게 이제 창조예요. 불교는 이 공사상을 이야기할 때 그냥 공이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만들어서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것에 구속받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거 그거 다 허상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러니까 그 허상을 지우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네 생각대로 만들고 살아라. 이게 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공부하면 원을 세워야 돼. 불교 공부했는데 발원이 안 된다. 그럼 불교 공부 잘못한 거예요, 지금.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 어떻게 사냐면 뭐, 남탓만 하고 살아요, 그냥. 뭐, 우리 집은 말이야. 나무 집을 보니까 뭐, 아무개 아빠는 막 이렇게 하던데, 우리 아빠는 이거밖에 안 돼.
나무 자식들은 막 이렇게 잘 자라는데 왜 우리 자식은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하니까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럼 그 이미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남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정진이에요, 정진. 그러니까 뭐 불교 정진한다 해가지고 뭐 와서 연불만 하고 있다고 해서 정진이 아니라 정진거리가 사방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 그게 마음에 안 받는 것이 있으면 그건 전부 정진감이야, 이거. 마음에 만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라에 뭐 왕후 장상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이건 정말 이 불교의 공사상의 기초를 둔 정치제도라고, 이 민주주의가 본래 아무도 없는 게 평등한 거예요. 이게 공이고 평등이에요. 근데 불교의 공사상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는 사상이 공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상을 폈던 사람들은 자기 한 몸을 던져가면서 이 몸이라는 것도 다 허망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허망한 몸에 집착하지 않고 이 몸을 불살라가면서 의미 있는 창조를 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중론을 공부하면서 잘못 공부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비었다, 공이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항상 공에 있으니까 얻을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공인 거야. 그러니까 뭐 하고 나서 이제 실망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실망할 것도 없고 실망 안 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하여간 이게 이제 우리 불교 사상의 핵심이고,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뭐 연료를 가지고 뭐 무엇이 무엇에 의존하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 하니까 지금 그것을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자, 8번 개송 봅시다. 만약에 불은 연료에 의존하고 연료는 불에 의존한다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성립되어서 불이나 연료가 의존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항상 불과 연료 두 개를 놔두고 누가 먼저냐고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하고 같냐면 닭하고 계란이 누가 먼저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해보죠. 닭에서 달걀이 나왔냐, 달걀에서 닭이 나왔다. 뭐가 먼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무슨 이야기라면 원인을 따지면서 누가 먼저냐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한 인과율을 앞으로 이제 이 중론에서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점을 잘 못 보죠. 중론을 읽어도 그 안에 이러한 그 인과 패러다임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중론을 해석하면서 상당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과 패러다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과율을 이야기하면 이런 선형 인과율을 인과에 대한 그 사유의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인은 결과보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과는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결과가 원인에 영향을 줍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과율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야기한과 동시에 이 선형 인과율은 그러니까 과거에서 미래로 쭉 흘러가는 거죠. 인과관계가. 그러니까 현재 원인은 어디가 있어요? 항상 과거에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종교적인.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현재인데 현재 원인은 어디가 있을까? 보니까 짜우한데 과거라는 시간은 가도 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근데 안 돼. 왜냐하면은 없으면 하나만 한 짓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끝점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제. 예? 그리고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태초라는 말 하나 딱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태초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순간 태초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춘수 씨 시를 항상 생각하세요. 부르면 뭐가 돼버려 이게. 응? 태초라고 부르니까 너는 나에게 와서 태초가 되었어. 태초라고 안 부르면 그건 태초도 뭣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존재는 여러분이 이름 붙여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좋은 이름을 많이 붙이고 사세요. 아시겠어요? 지옥을 만들려면 더러운 이름을 많이 붙여놓고 사세요. 돈 없는 사람마다 막 이름을 막 붙여놓으세요. 저렇게. 악마, 사탄 막 하고 막 이렇게 막 붙이면 세상이 그냥 악마 사탄으로 뜨글뜨글 하는 거지. 근데 보살님, 천사님 하고 막 세상에 막 보살 천사들하고만 사는 거야, 우리가. 쉽죠? 이제 선형인과에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태초니 하나님이라는 원인으로부터 쭉 이렇게 진행돼야 돼. 근데 이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결론을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양반이요. 다 알아. 그러니까 이미 종말까지를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이론을 확대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닐 줄도 다 알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게 좀 웃기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논리는 말이 안 돼.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신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뭐죠?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심판은 나를 정해놓고 지금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실제로 이런 신이 있다면 아주 고약한 신이죠. 응? 재밌게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지. 뭘 만들어 놓고 너는 지옥의 갈로 만들어 놓고 너는 천당의 갈로 만들어 놓고 계속 위에서 보고 웃고 앉아 있는 거지 지금. 어찌 보면 좀 기분 나쁘죠, 우리는. 밑에서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장난도 아니고 뭣도 아니 정말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세계관이고 사유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비판 없이 믿고 있다는 것은 어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게 이제 선형인과율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선형인과율을 진화론도 마찬가지고 앞에 뭐가 있어갖고 쭉 이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제 과거에서 흘러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인과관계라는 것이 항상 원인이 앞서고 뒤에서 결과가 나오면서 이것은 어디로 가냐면 항상 직선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선형이라고 그래요. 한 방향으로만 간다. 그래서 단일 방향이라고 그러고 뒤로는 못 가.
이게 앞으로만 계속 가지. 원인 다음에 결과, 그 결과가 원인이 되고 또 다음 결과, 그 결과가 다음 결과. 이것은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이 인과율은 결국은 결정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최초의 원인으로부터 결과가 정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라만 사상가들이 처음에 그들이 주장할 때 이 인과율을 이제 인중 유과론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인 속에 결과가 없다면 어떻게 없는 것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연료 속에 이미 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속에 있는 불이 나오지 없는 불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는 것은 없고 있는 것만 있으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없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없으니까 원인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러면 있던 것이 나온다. 이게 이제 인중유과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애가 태초에 브라만이 많은 것이 되고 싶다 그러는데 속에 있던 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이 튀어나왔는데 또 뜨겁다 하니까 또 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브라만 안에 있던 것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보고 인과관계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인중유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들은 나와가지고 이제 인중무과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원인 가운데 뭔 결과가 있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서 모여가지고 결과가 된다. 없던 것들이 무엇이 모이면 새로운 결과를 일으키니까 인 가운데는 과가 없지만 인과관계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중무과론을 주장합니다. 이거 이제 적취설, 요소론자들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럼 불교는 도대체 뭐냐? 부처님은 연기라고 그래 있어요. 철자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프라티티아 삼투빠다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로는 연기라고 우리가 이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고 그러면 프라티티아가 뭐냐면 조건으로 또는 의지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지하여 쌈이라는 것은 함께예요. 우빠다라는 것은 위로 솟아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나타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하여 연이라는 것은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일어난다고 해서 기라고 번역했어요. 연기. 그러니까 한문 참 번역 잘했죠. 한자로 간단하게 그냥 연기 딱 번역했어요. 처음에는 이걸 인연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 3장 번역에는 인연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다고. 그러니까 인연과 연기라는 말이 지금 우리는 마구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인이라는 말은 인도 말로는 햇두라고 그래요. 햇두. 그리고 연이라는 것은 빠짜야. 빠띠자에서 나온 말이죠. 빠짜야 햇두. 그러니까 인과 연이라는 개념은 따로 있어요. 근데 프라티티아 쌈투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중요시 안 하는 데서 연기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지하여 함께 나타난다는 건데 뭐가 함께 나타나는? 무엇이? 좀 이따 이제 그걸 우리가 연기의 의미에서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의지하여 함께 나타난다. 연하여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신 분들 가운데 dependent co-arising이라고 번역을 해요. dependent가 이렇게 의존한다는 뜻이죠. co라는 것은 함께, arising, 생기, 일어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굉장히 잘한 표현이다. 근데 사실은 co라는 말을 빼버리고 번역하는
부분이 많아요. 함께라는 부분을. 그런데 함께 나타난다는 말은 사실은 서로 나타나기 전에는 둘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서로 의존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서로 의존하고 있고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무와 연료와 불을 한번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연료하고 불이 타지 않고 있는 나무를 연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태우려고 생각하니까 연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나무 자체는 연료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무는 뭐가 돼요? 연료가 된과 동시에 불이 나와야 되죠. 불이 없는 연료는 연료가 아니죠. 연료 없는 불은 불이 아니죠. 연료 없이는 불이 있을 수 없고 불 없이는 연료가 있을 수 없는 거야. 나무가 불의 연료가 아니라 불이 나무를 연료로 만들었고 나무가 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연료와 불은 상호 의존적이죠. 그러면서 함께 나타났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연료도 없고 불도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지금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사건. 세상은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뒤에 그 사건을 지각하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사건이 일어나도 보는 놈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는 놈이 있어야만 이때부터 보는 놈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지게 돼. 아까 김춘수 씨처럼 몸짓이 있는 게, 사건이 있는 게, 내가 너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너는 한낱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 그걸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은 불이 났어요. 근데 불이 났어도 불은 하나의 몸짓인 거예요.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저건 불이라고 부르고니까 불을 태우고 있는 것은 연료가 되는 것이죠. 연료와 불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니까 존재로서 드러나는 것들이지. 그 자체로서 뭐 연료에서 불이 났다거나 불이 연료를 태우고 있다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고 있지만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주에 빅뱅이라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여기에 생명체가 없고 보는 사람도 없고 불러줄 사람도 없다면 빅뱅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뭐 태양이 존재하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과학자들이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지각도 안 되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든가 뭐라 하든가 이런 게 90몇 프로가 더 있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대요. 근데 그것은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뭣도 없어. 그런데 다만 우주 전체적인 이런 그 물리량으로서 측량을 해보면 있기는 있어야 될 것들인데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 붙여서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과학은 비로소 이제 와서 뭐가 됐냐면 순박하게 소확하게 바깥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고 시간과 공간 속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본래부터 있었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그놈과는 무관하게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 그놈을 내가 보고 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학문도 하고 뭣도 하고 지식도 쌓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리고 특히 이제 양자 물리학, 양자역학에 와서는 안 볼 때는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각을 통해서 비로소 세계는 만들어졌지 지각 이전에 세계가 있었다는 말 자체가 태초에 하나님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사실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실제로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언제?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야. 뭐 과거부터 만들었다가 아니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인과관계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안 와.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과거에서 현재로 이게 시간적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원인과 결과가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선형 인과학에서는. 있을 수 없죠. 그러면은 원인이 없어진 자리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진 놈이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인과라는 말 자체가 선형적 인과율은 그 말 자체가 모순이라서 말이 안 되는 생각인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은 그 생각을 고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연기라는 말을 함으로 해서 인과관계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기의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있는 곳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렇게 내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것이 있는 곳에 이것이 있다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동시에 있다는 이야기는 해요.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는,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시간적으로 선후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이야. 일어나고 나서 이것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나는 그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이제 격으로 따지자면 로카티브라고 하는 격을 취해요. 로카티브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라는 뜻인데 동시간적으로는 그때 동시고 공간적으로는 한 곳 이런 곳이죠. 지금 여기에 함께 여기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항상 지금 여기를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이 있을 때 노사가 있다는 것도 무명과 노사가 항상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명을 가지고 있으면 노사라는 생각이 일어나죠. 그 생각이 일어나는 과정과 구조를 지금 설명하니까 선후관계로서 12연기가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그 12연기의 순서가 반드시 시간적인 선후관계로서의 선형적 인과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나는 늙어 죽어간다는 의식을 계속해서 일으키게 하고 있는 근본 원인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그 절차를 따져가다 보니까 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 지금 함께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3시로 나눠가지고 윤회설로 봐버리면 이 연기설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철저하게 불교를 깨부숴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길을 막아놓고 있는 거라고. 3세 양중인과설. 그러고 앉아서 이제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열반을 얻는다고. 그런 열반들은 현실하고는 안 맞아.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이 열반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관점에서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이 글들이 쉽게 이해가 돼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이 글을 읽게 되면
이것도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이 사람 말이 맞은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궤변도 같고 뭣도 같고 이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지금 이 글을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중론의 모든 것들이 이제 그 관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혼자 중론을 읽어보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9번 개송이 만약 불이 연료에 의존한다면 이게 연료 없이 이미 성립되어 있는 불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또 마찬가지로 불이 필요 없는 연료도 있는 것이다. 이게 불 없이도 그냥 연료가 있는, 연료는 연료대로 불은 불대로 따로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연료는 휘발유가 연료라고 생각하시지만 휘발유는 불 붙일 때만 연료지 그걸 가지고 다른 거 만들 때는 연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만든 사카린도 설탕에서 나온답니다. 석탄에서. 사카린. 석탄은 연료예요. 사카린 원료예요. 예? 거기서 사카린이 나오면 사카린 연료라고 부르고 거기서 불을 붙여 놓으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연료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게 무슨 연료냐, 사카린 원료냐 말할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뭐 사카린이 있다가 튀어나오고 뭐 불이 있다가 튀어나오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인과 결과는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인과관계를 거기다 맺어주는 것이고 또 현재는 그래서 인과관계가 지금까지 인류의 그 사유의 패턴, 사유의 패러다임이 결국은 인과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점에 주목을 해가지고 제가 번역한 책이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조이너 메이시라고 하는 그 미국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 선형 인과율하고 상호 인과율 관계를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러면서 불교가 상호인과율인데 아비달마 불교가 어떻게 그걸 선형적으로 해석했는가. 벌써 나는 그 책을 읽어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책을 하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지금 뭔가 이 인과율은 문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밝혀서 내가 책을 하나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내가 안 써도 되겠네 이제. 이미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번역을 잘해서 내놓으면 되겠네 해서 내가 번역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제 생각하고 너무나 같으니까 번역하는데 저는 그 책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과율 자체가 새로 변형되어 있는 데다가 시스템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갖가지 과학적 생물학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가 척 보면 보이죠. 이 이야기 시작하면 벌써 어디로 가겠구나 하는 게 보이니까 번역하기가 참 저 나름대로는 어려움 없이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튼 인과율은 상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걸 또 상호적으로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왼수라고 부르면 그 사람도 나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왼수. 그러죠? 내가 애인이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남을 동시에 만드는 존재예요. 나와 세계는 동시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연기에는. 그러니까 하고 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순간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세상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는 다른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미 여러분들의 뇌 속에 일정한 패턴이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걸 고집해요. 나다고.
그리고 자기 동일성으로 그것을 고정시켜놔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보면 그놈이야 그냥. 응? 어제 보던 사람이 오늘 보면 똑같은 놈이야. 여러분 그렇게 살았죠 지금까지. 응? 근데 어제 봤던 사람 오늘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매번 매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원은 그래서 끝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홍서원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죠. 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우리다. 아니 가없다는 말을 하든지 않든지 다 한다는 말을 하지 않든지. 그죠? 뭐 한없는 법문을 다 배운다. 한이 없는 너뜨게 다 배워. 근데 그게 사실은 답이에요. 한이 없다는 것은 얼마든지 새롭게 모든 중생들이 우리 매 순간순간 없는 중생을 만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바로 한없는 중생을 건지는 자리가 지금 여기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화엄에 가게 되면 일념 즉시 무량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한 생각 일으키고 있는 자리가 무량 원겁이에요. 그래서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처음 내가 그 생각을 일으키고 발심하고 살아가는 그때 내가 이미 부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지, 지금 내가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부처가 아닌데 뒤에 가서 부처 된다, 이렇게 살지 말란 이야기예요. 말장난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진실이고 진실처럼 보는 이야기가 다 말장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0번 개송. 의존하여 성립하는 것, 그것에 의존하여 존재가 성립한다고 하자. 만약 의존해야 할 것, 그것이 이미 성립에 있다면 무엇이 무엇에 의존한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은 나무에 의존한다. 연료는 나무에 의존한다. 아니다. 불에 의존한다. 또 불은 연료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면 불이 먼저 있다면, 불이 있어가지고 연료에 의존한다면은 의존하기 전에 있는 불이 뭐 때문에 의존하냐는 거예요. 그죠? 또 연료가 불에 의존한다면은 연료가 이미 연료인데 뭐 때문에 불에 의존해서 연료라고 말하겠느냐. 그러나 실제로 보면 연료는 불에 의존하고 불은 연료에 의존하죠. 그러니까 불은 연료에 의존하고 연료는 불에 의존한다는 것은 의존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존을 통해서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연료나 불은 자성, 스스로 존재하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공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료와 불은 공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원수와 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원수와 애인, 원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원수라고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원수라고 보는 순간 원수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간 같이 연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수들이. 이 세상을 원수로 만들어 놓고 살 것이냐. 그 자리는 항상 비어 있어요. 빈 자리에서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죠? 반야심경에. 공은 공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공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색을 우리가 창조하자, 그런 이야기예요. 색은 공이니까 이렇게 보는 것은, 그래 이미 지금 존재하는 저것은 실은 실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기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왼수였던 상대가 공이다는 자각을 한 다음에 다시 애인으로 만들어낸 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막 물질은 비었다, 비어있는 것이 물질이다, 이렇게 말해봐야, 100번 그런 공부해봐야 그것 때문에 고통이 사라집니까? 근데 반야심경 보면은 온 계공 도일체고에 그랬죠? 그러면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잖아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해해가지고 실천하면 괴로움이 남아있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예? 정말 그러겠어요? 그래요. 정말 그런다면 그래,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이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세요.
이게 답이에요. 불교는 이렇게 어영병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는 확실하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한 그 길을 보고 불교 공부한 공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불자의 길이에요. 개성 2개 하면 또 1시간씩 하고 이제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만 하고 가면 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뭐 쉬는 시간은 쉬고 해야죠. 예, 쉬는 시간.